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아멘. 예, 오늘 안류주일입니다. 예, 여러분들 정식기도 하실 때마다 안류를 놓고 또 RTS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요. 왜 안류를 하느냐? 왜 우리가 안류 운동을 하느냐? 예, 제 전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거절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하나님 믿으면 뭐 교회 다녀봤는데 똑같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신자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굶어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죠? 예. 좀 안 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공산주의라면 죽음을 앞서더라도 이 공산주의를 없애는데 내 한 몸을 희생해야 될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속국됐을 때,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는데요.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예, 잡혀가고요. 예, 그런데도 우리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본과 맞서 싸웁니다. 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잘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요. 텍사스인데 멕시코하고 가까운 국경지대 소도시에 18살짜리 아이가 총을 살 수 있는 나이가 딱 됐어요. 생일날. 총을 사가지고 집에 엄마 아빠는 안 계신가 봐요. 할머니를 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쏘고, 그래서 21명인가 죽었죠. 아이들 18명하고. 그런데 그게 한 번만 일어난 거냐? 아니요. 200번 넘게 일어났습니다. 청소년으로 인한 총기 사고. 자, 그러면 이 나라, 이게 지금 미국의 강대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저 아프리카나 지금 뭐 저 동남아시아 이런 후진국들은요, 미국 아니면 지금 중국의 1대1로라는 사업에 거의 뭐 경제적으로 소국됐는데요. 그 중국과 미국의 문화가 넘어간단 말이죠. 3단체의 문화가 미국으로부터
약소국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시진핑의 그 공산주의가 약소국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 죽는 겁니다. 강대국은 정신 문제로 죽고요. 예, 문화, 정치, 경제를 사로잡은 이 3단체의 이 후유증으로 다 죽어버리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요. 우리가 어디에 생을 걸어야 되느냐? 답 나오잖아요. 예. 지금 성경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된 게 똑같이 이 시대에 사단에 노예되어 있단 말이죠. 바벨론에 포로돼서 완전히 끌려갔는데 밥 먹고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똑같이 우리 아이들이 포로돼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 뭡니까? 놀러 가고요. 휴일 되면 엄마 아빠 따라서 놀러 가는 게 문화예요. 예. 그리고 학교 가면 어떡합니까? 친구들과 하나님 없는 문화로 끌려가 버려요. 아이들 놀이터 내보냈는데 놀이터에서 뭐 하느냐? 예, 하나님 없이 자기 즐거움 채우는데 예,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된 것처럼 예, 속국돼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도자들이 나와야 된다. 지도자들이. 어떤 지도자들이 나와야 됩니까?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는, 말하는 3단체를 살릴 수 있는,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강대국과 약소국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럼 그거를 뭘 통해서 이루려고 그러는 거냐? RU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RTS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 경제가 없어서 후원은 못하더라도 예, 밀어줄 수는 없더라도요. 정말 우리가 RU와 RTS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일이 최전방에서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냐? 우리 교회입니다. 바로 예, 우리 교회가 RU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RTS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RU와 RTS를 밀게 하옵소서. 237 하는 237 센터를 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RTS생이잖아요. RTS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RTS 목회대학원 또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있는데 마지막 학기입니다. 이제 논문을 쓰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RU 박사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배운 게 뭐냐? 여기에서 배운 게 오직 복음이라는 거죠.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바디라 그럽니다. 자네들이 현장 노바디야. 왜 노바디냐?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돕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빼는 시간이에요. 어려운 시간은 그거 빼는 시간이에요. 아, 그렇구나. 노바디. 노바디. 제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내 거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것을 얘기할 수 있는 훈련 속으로 나를 집어넣어 주십시오. 훈련 받는데 정말 거기에 왜요? 제가 훈련 받아야 제 거 말고 하나님의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합니다. 자,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를 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노바디. 글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나띵으로 데려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요,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요, 우리 교회 많은 것들을 바꾸고 싶어요. 예, 이거 말고, 예, TV 막 이렇게 좀 선명한 걸로, 그래서 판소하면 잘 보이는 걸로. 카메라도요, 저거 말고, 요즘에 좀 나오는 거, 이렇게 좀 바꾸고 싶고요. 근데요, 나띵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해요. 예. 그리고 그 마음을 죽입니다, 일부러. 그게 중요하냐? 네가 말하는 하나님,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게 중요하다. 컨텐츠가 중요하지 장비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 컨텐츠가 중요해서 정말 오직 복음 말하는 데가 참빛교회, 우리 교회뿐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70인 제자 보내실 거 아니냐. 그 중에 빛의 경제 가진 분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목사가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아니다. 저한테 그런 나띵이다. 그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왜요? 좋은 거, 많은 거, 이런 거 있으면요, 하나님의 것을 못 보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자녀의 비밀이더라고요. 자녀의 비밀. 제가 요즘에 신이 났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만나서 다락방 하는 사람 말고 지금 렘넌트가 데려와서 새 가족을 데려와서 지금 새 가족 신혼여행 어제 갔는데요. 짐 싸야 되는데 제가 금요일날 교회로 불렀습니다. 기도회 끝나고 앉아가지고 두 번째 다락방을 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지 않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지 않냐? 이제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로 사단 문제, 재앙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지옥 배경이 완전히 해결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성령이 네 안에 계신다.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잘됐다. 여행 가지 않냐? 여기에서 정말 성령 인도 한번 받는 기도해봐라. 그 여정이, 그 신혼여행 여정이 이제 100살까지 산다면 너희들 70년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성령 인도 받는 여정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실 것이다. 왜냐? 인도하시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네. 왜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단 말이죠. 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노바디란 말이죠.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나띵이란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장로님 기도하실 때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 속에서 갱신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보는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 뭔가 갈등이 있으면 말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서 뭘 가르쳐주냐면 기도를 가르쳐줬습니다. 기도. 그러면 어떤 기도할 거냐? 옛날에는 세상 살았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의식주, 행복한 거, 소원 성취, 뭐 질병 낫는 거, 뭐 이런 거 기도했다면, 출세하는 거 이런 거 기도했다면, 이제 그거 하나님께 거 아니니까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거 기도해야 된다. 그거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흑암의 세력 무너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속지 마라. 사단은 계속적으로 너를 속이려고 하는데 완전히 사단의 세력 무너졌다. 천군 천사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정 가운데서 확인해라.
왜냐? 이제 CVDIP 가야 되니까. 네, CVDIP 가야 됩니다. 무슨 배경 가지고 갑니까? 천국 배경 가지고 CVDIP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뭡니까? 가장 끝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그 설명했어요. CVDIP 인생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CVDIP 인생을 누가 갑니까? 70인 제자가 가는 거예요. 렘넌트가 가는 거예요. 이번 렘넌트 대회의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70인 제자입니다. 70인 제자. 렘넌트가 70인 제자예요. 렘넌트가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 70나라를 이해한 렘넌트를 리더로 세워서 유 목사님께 보고해라. 이런 미션이 떨어졌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70인 제자입니다. 70 제자는 뭐 한다고요? CVDIP 여정을 가요. 예. CVDIP 여정이 뭡니까?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예,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70 제자 길을 가야 되는데 CVDIP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길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요?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오늘 찬송도 했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말씀 속에서 봐야 되는데요. 말씀의 7대 여정이 있는 겁니다. 말씀의 7대 여정이에요. 그 여정 속에서 내가 누구냐? 그죠? 그리고 노바디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노바디로 두셨다. 요셉도요, 노예로 가게 하셨고요. 다윗도요, 어디로 갔습니까? 예,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모세요? 예, 도망자였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가지 비밀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두면 되느냐? 흔들리지 않은 발판에다 두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발판에 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뭐라 그러냐? 집을 반석 위에 지으면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저 부산에 가니까요, 사상구, 사하구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모래사자잖아요. 모래사자. 예, 모래사자.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모래톱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모래성 바다에 우리가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만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 와가지고 샥 몰고 가면은 확 몰려가요. 그 흔적도 없이 몰려가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네, 세계복음만 외치는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이 발판을 놓쳐버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열 가지 발판은요, 평생을 완전 복음으로 가는 CVDIP를 가는 시작이 돼요. 시작. 네. 그래서 나,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노바디에서. 그럼 무엇 잡고 가야 되느냐? 이 10가지 발판 잡고 시작해야 된다. 10가지 발판. 우리가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잘 알고 있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보니까요, 이거 하나씩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기억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위대하고 권능도 있고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거고요.
절대 주권도 하나님 거예요.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요. 부자 되는 거예요. 귀하게 되는 게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에서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크게 하기도 하고 약하게 하기도 하고 강하게 하기도 하고 약하게 하기도 하고, 이게 다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당해도 무너질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누구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주권이 아니죠. 내 주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구멍 나고요. 내 주권이라면 약하고요. 내 주권이라면 약점이 있고요. 이런데 누구 주권이라고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이겨요. 영적 문제 많은 나. 그죠? 고집 센 나. 나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딱 거기밖에 모르는 나. 이 나를 이기게 돼요. 창세기 3장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2절에 보니까 주 예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뭐가 오냐면 은혜와 평강이 와버립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로 어떻게 해요?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옵니까? 주의 성령이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주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인치심 받아버려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요. 현주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 개인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요. 그 역사도 흘러가는 히스토리도 뭡니까? AD, 안토 도미노죠. 주후, before Christ, 완전히 원색적이에요. BC는 before Christ, 크라이스트 이전이에요. 이게 우리가 쓰는 연력입니다. 2022년이에요. AD예요. 주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 후. 그래서 어떤 상처와 영적 문제도 넘어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니까요. 죄가 많습니까? 죄가 많으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양으로 제사장, 참 제사장으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니까요. 죄와 저주. 그럼 어느 정도 발판되느냐? 그리스도로 내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으면 나의 과거, 상처, 영적 문제 이런 거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덮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일어나는데 그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성령 달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두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두셨느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배고플 때는 오병이어로 먹여요. 죽었을 때는 나오라 그래서 살려요. 주변인이 병들었을 때 베드로 장모 같은 경우는 치유해 주셔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까지 이루셨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검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이 성령이 너희를 보호하는데 예수님 계실 때처럼 예수님 한 분만 이스라엘에 계시면 전 세계가 복으면 안 되니까. 그죠? 우리 안에 계시. 언제까지 계시? 영원토록 계신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생각나게 하죠. 가르치시고요. 이해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 우리에게 나에게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현실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왜요? 이제 그 성령으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발판이 돼요. 말씀의 언약이. 그건 뭐냐?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랍니다. 예. 이 말씀이 뭐 했어요? 만물을 창조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자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자는 거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겨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는요. 말씀 통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가요. 뭐예요? 달라, 뭐 병 낫게 해달라, 뭐 이게 아니고요. 말씀을 소통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뭘 얘기해야 됩니까? 내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기도해서 뭐가 나았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니까요. 천리교 가서 기도해도 나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 기도요? 하나님, 저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그거 맞는데요. 그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이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악령의 역사도 이긴다니까요. 어떤 악령의 역사도 이깁니다. 네. 왜요? 이 말씀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냐? 나입니다. 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복이 있다. 너는 교회를, 네가 반석이다. 이제 베드로다. 그 반석 위에, 오늘 반석 위에, 집이죠.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예. 우리 어린이 찬양에 위오 위오 나오더라고요. 그래, 위오가 뭐야? 위오가. WIO를 위오라고 해요. WIO. with 임마누엘. 위오 위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한계를 넘어가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도 넘어버려요. 이걸 가지고 모든 질병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계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약한 육신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현장복음. 70인 제자가 어떻게 해요? 70 제자, 70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70 종족이 있다니까요. 다민족이 있어요. 다민족. 그들 속에서 누구를 찾아내는 겁니까? 또 70 제자를, 70 종족 속에서 70 제자를 찾아내면 어떻게 해요? 이들을 목회자로 키워서 그 나라로 파송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살아나요.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또 70인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예.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요.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모인 곳.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예.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직장과 가정과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서 예, 성령 인도 따라 예비된 영혼 있잖아요. 만나지는 영혼. 예, 그러니까 내 바운더리 안에서요. 내가 만나는 사람 안에서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내 스마트폰 주소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 괜히 건들라 하지 마시라니까. 우리가 누룩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여기에 복음을 전달하도록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일어나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발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현장도 이기고 살리게 되는 거예요. 노예 현장도 이기게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장을 이기고 살리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현장을 이기고 살리게 하는 거예요. 로마라는 현장을 이기고 살리는데요. 바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250년 이후에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끝난 거죠. 로마 황제가 내가 예수 믿는다 이러면 끝나버려요. 거기에 이제 이단들이 완전히 숨어 있었던 거죠. 거기서 3세기 지나니까 이슬람교도 생기고요. 교회도 타락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그러냐? 오직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그 안에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또 나와요. 자,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만나지는 사람에게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자,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내가 앉고 일어서면 아시고 내 생각 아시고 내가 길에 있는 거, 눕는 거, 내 행위를 다 아시고 내 말하는 거 다 아시고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에게 안수하시고 예. 피할 수 없어요. 주의 영을 피할 수 없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예. 수월 저 밑에 음부라 그러죠. 저 밑에 바다 밑에 그 깜깜한데 거기 들어가도 거기 계시고 예.
새벽에 날개를 쳐서 저 끝에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해도 거기 계시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요. 예, 흑암이 나를 둘러덮고 그럼 아무것도 안 믿는. 예,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될지라 할지라도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요. 밤이 낮과 같이 비추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하셔. 나의 생사화복을 다 하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고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고요. 예, 땅의 깊은 곳에 기이하게 지음 받을 때 나의 형체와 형질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해요. 그러니까 두려울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병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 어떤 예배도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모든 문들을 여셔요. 예, 예배 우선으로. 예, 그래서 인생이 성공되는 비결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개인 예배 그리고 공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생사화복을 아시는데요. 죽는 날도 아시는 거죠. 죽는 날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의 죽는 날이 있잖아요. 우리의 죽는 날. 예. 어디로 갑니까? 영생으로 가는, 영생으로. 예. 12진주문 열고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불신자 죽음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믿음이잖아요. 신앙자잖아요. 우리가 신앙자인데 뭐 지옥 굳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나는 갈 곳이 있다. 나는 갈 곳이 있다. 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박규진 목사님 선교사 파송식에 우리 동문들이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네. 저 멀리 외는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네. 거기에 가고자 긴 밤을 세우는. 그러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 저곳 주 복음 전하고요. 네. 빈들에서나 사막에서 내 몸이 고날지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힘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는 거예요. 순례자예요.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을 살리고 넘어서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 땅에 뭐예요? 다 썩어질 거, 이 땅에 썩어질 거. 그죠? 예, 썩어질 거. 그거 붙잡는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천국. 이어지는 거죠.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 이게 내세론입니다. 내세론.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31절에 쭉 31절부터 40절까지 얘기를 하고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요. 영원한 불에. 자, 그리고 46절에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대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대접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천국 복음 전달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대접 안 한 사람들, 박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내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얘기야. 네. 근데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누가 예수님을 내쳤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제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자들에게 한 것이, 대접한 것이, 그거는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237 복음화의 언약 잡은 자들이에요. 거기에 생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0인 제자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70인 제자 우리 장로님들에게 협조하고 이렇게 함께하고 대접하고 이러는 분들은요 의인이에요. 왜요? 70 제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럽니까? 이 진주 지역과 서부 경남 살릴 목회자, 그리고 237 5천 종족과 치유 서밋 운동하는 목회자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대접하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에 들어요.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정말 아는, 육신적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상급이 얼마나 크냐. 전도자의 상급이.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를 궁창의 빛으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는. 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예요. 저희 아이 이름이 그래서 서진 아닙니까? 그리스도, 진리를 아는 지혜. 자,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정말 저주 가운데에서, 재앙 가운데에서 죽어가고 정신병 든 사람들에게 치유하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 237 5천 종족에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내가 빛의 경제로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요. 이 언약은요 3대를 갑니다. 엘리야에게 이야기했던 게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자, 이 후대들이 일어날 때, 3세대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느냐?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뭐예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12제자들을 보내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려.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CVDIP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지난 주일 강단 메시지 마치고부터 왜요? 지금 7대 여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모든 상황이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넘어가요. 가난도 넘어가고요. 전도 선교가 상급 아닙니까? 그죠? 전도 선교가 상급이에요. 5천 종족. 제가 이번에 WRC를 심부름하게 됐잖아요. 타운으로 심부름하게 됐는데 어제도 토요일 날 모였습니다. 모여서 목사님들하고 그리고 선교국 스태프들하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요. 1시가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끝나고 하니까 다 끝나고 나니까 1시 반 정도 되는 거예요. 점심도 못 먹고 뭐 식사하러 가자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래, 그 상황은 상관없다. 우리가 지역의 70인 제자,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교회마다 렘넌트 시스템 세워지도록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이 헌신에 하나님 상급 주실 것이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좀 도와주셨는데 물론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도와주셔도 그런 분이 안 나타나셔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의 중심은 전도와 선교. 이 렘넌트 운동에 내가 몸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 상급이다. 어떤 면에서는요, 여기에서 우리 교회 부흥 안 일어나도 이 전도 운동만 할 것이다. 쓸데없는 사람 와가지고 여기 어딥니까?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 같은데 작업 걸잖아요. 어떻게 작업 겁니까? 우리 교회 몇 명 안 앉아 있으니까 한 5명 와요, 여기 신천지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새신자처럼 하다가 친해진다니까요. 친해져서 어떡합니까? 섭외해요. 그리고 살살 신천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복음이 불확실하면 목사 내쫓고요. 목사 섭외하고요. 목사가 복음이 너무 분명하다. 그럼 목사 내쫓는 작업을 해요. 그게 신천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와야 되겠습니까? 안 와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오지 말아야 돼. 이게 은혜예요. 네. 우리 장로님들 같이 이렇게 복음이 확실하고 언약 따라 갈라 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시는 분들이 원네스로 함께 이루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자, 10가지 발판. 자, 따라해 보십시오. 자, 손가락 잡고 따라해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자, 나. 성전이 나죠. 나. 성전, 나. 내가 있는 곳. 나의 모든 삶. 이렇게 하십시오. 나. 내가 있는 곳. 나의 모든 삶. 죽음. 내세. 전도자의 상급. 아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썩지 않을 것. 그게 반석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들었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70제자다. 70제자는 뭘 간다고요? CVDIP 언약의 여정을 내가 가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의 여정을 70제자의 길을 봐야 되잖아요. 70제자의 길을 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7가지 여정을 봐야 된다. 거기에서 3번째 나간 겁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 위오. with 임마누엘 위오. 그죠? 그래서 나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고 배경의 권세가 있다. 그죠? 자,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사람도 별로 안 많아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다. 그게 열비밀입니다. 나 혼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면 나는 무엇을 잡고 가느냐? 이 10가지 발판, 오늘 말씀드린 거 잡고 간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평생의 여정에 신앙 흔들리지 않는 이 굳건한 발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CVDIP 언약의 여정 가는 70인 우리 참빈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7가지 여정 속에서 10가지 발판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지고 CVDIP를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